송일국 씨라고 하는 탤런트인데요. 아들 셋을 삼형제를 쌍둥이 낳았는데 붕어빵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아빠를 잘 닮았는지 길에 내놔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붕어빵들이네요. 예, 자 요리가 백 누구죠? 백종원 씨 가족인데 저 집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정웅인 씨라고 저 집도 딸내미랑 있는데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최수종 가족인데 여기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닮았죠. 어떤 집을 보면 진짜 길에 내놔도 금방 찾을 수 있을 만한 닮음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닮아 있어요. 엄마 아빠 중간으로 닮아 있고 엄마 쪽을 많이 닮고 아빠 쪽을 많이 닮은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닮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진짜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외모를 닮았다 하는 거, 외모를 닮았다는 이 부분하고 내면을 닮았다고는 이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소중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체렘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다, 조각상이다, 대표하는 상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래요. 하나님의 조각상이래요. 닮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자, 형상이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닮게 만들었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대표에서 산다는 뜻이래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볼까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덴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외모도 닮았다는 뜻도 되고 내면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외모 닮았다라는 것은 좀 약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을 닮은 게 진짜 닮은 거더라고요. 어때요? 아빠 닮아서 되게 잘생겼어요. 엄마 닮아서 되게 예뻐요. 그런데 마음은 안 닮았어요. 그러면요, 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을 닮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을 보면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하고 우리 얼굴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만드셨대요. 닮았대요. 부모와 자녀가 쌍둥이가 아닌 이상, 유전자 복제가 아닌 이상 그대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나랑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닮았지만, 기질은 닮았지만, 외모를 닮았지만 성품과 인격 이런 것들을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과 똑같지 않게 하셨어요. 비슷하게는 하셨는데 똑같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는데 나랑 똑같으면 어떤 면에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는 더 멋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마음 어떠세요? 김규섭 집사님, 이 3남매가
집사님보다 좀 뛰어나면 좋겠어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더 뛰어나면 좋겠어요? 욕심 큰 거 아니에요? 욕심이어도 자식들이 부모보다 훨씬 뛰어나기를 다 바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닮아서 이 땅에 왔는데, 부모를 닮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복잡해. 이렇게. 그런데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는 달라요. 동물적인 기능은 비슷해 보여도 짐승하고 달라요. 영혼이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라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꼭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을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가 잘 반영해내야 돼요. 자, 하나님 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나랑 똑같진 않지만 닮아 있는데 저 자식이 나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참 아버지 많이 닮았네, 엄마 많이 닮았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참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식이 나보다 키만 커도 기분이 좋아요. 성공했다고 사람들 칭찬하고. 자식이 나보다 키가 크고 IQ가 높아졌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는 이제 늙어서 죽어요.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후 이 땅을 떠나야 돼요. 10년 안에 여기서 이 땅을 떠나실 분들이 계시죠? 10년 안에 곧 이 땅을 나는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닮은 자녀가 남아있어요. 어떤 식으로 남아있으면 좋을까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잘 반영해서 내 좋은 성품을 드러내고 내 좋은 기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나라에,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면 좋겠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부모들의 뜻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깨져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욕자라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싸움 잘하고 미움 잘하고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깨진 거예요. 언제 깨졌다고요? 언제 깨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막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의지를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불러들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미워하며 빼앗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이 사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좀 살다 보면 뭘로 바뀌어요? 왼수로 바뀌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속상하죠? 살면 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살아보면 왼수로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려져서 밟힌대요. 소금이 넣는데 국에다 넣는데 간이 안 나요. 그냥 딱딱해요. 녹지도 않아요. 그냥 돌멩이로 있어요. 그러면 그 소금은 갖다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맛을 좀 내야 된대요. 어떤 맛? 사람다운 맛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당부했다고요? 사람다운 맛을 좀 내고 살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다운 맛이 안 나면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분명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좀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깨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도요,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기독교인들 이미지가 좋아서 미팅 나가면 자매들이, 여학생들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라고 말하면 벌써 점수를 먹고 들어갔어요. 그만큼 기독교라는 의미가 기독교인이라면 착하다, 거짓말은 안 하겠다, 책임감은 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우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더 이상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왼수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회복이 될 수 있대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거듭난단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물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물 세례는 예수 믿는다는 뜻이죠? 맞죠? 물 세례는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신자들은 최소한 집사님들 이상은 다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물 세례 안 받고 집사님 된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안 받고 집사님 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은 예수 믿겠다고 물 세례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세례를 진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겠죠? 보여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듭난다는 거. 거듭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아내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근데 물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안 받고 있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성령님을 다시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 오셨는데 또 쫓아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에 구호를 늘 외쳐요. 우리 장포의 성도님들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성도들이 너무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대충 생각하고 과정으로 생각하고 성찬에 떡 먹기 위해서 세례받고 집사님 되기 위해서 세례받고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걸 계속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오신 우리 자녀들, 명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님의 이름을 욕먹게 해서는 안 돼요. 너 네 집 자식이냐? 참 니네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너 진짜 왜 그러냐? 니네 엄마 욕먹게, 아빠 욕먹게. 이렇게 된다는 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거짓말 그렇게 잘해? 아, 자기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왜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대충 살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신자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당부하고 마칠게요. 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 구절구절 하나 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서로 화평하게 하는 거, 잘 참고 막 자비도 베풀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충성스럽고 부드럽고 절제도 잘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방언, 통역, 또 방언 통역하고 뭐 이렇게 영분별, 또 뭐 환상, 뭐 이렇게 또 아무튼 뭐 지혜, 지식, 영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는 자, 성령의 열매는 내가 겪을 때 좋아요. 근데 은사는 나에게 능력으로 와요. 자, 다시요.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내가 써먹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사랑받으면 좋죠.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한테 막 웃으면서 화평으로 다가오면 좋죠. 잘 참아주고 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받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쓰려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자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을 하고 통병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능력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은사는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때요?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받아먹고 따먹는 건 좋은데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야 돼. 사랑은 받은 것은 좋은데, 받는 것은 좋은데 사랑은 수고라고 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에는 수고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안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으려고만 하지 열매를 맺힐 생각을 안 해요.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막 맺히면 다 좋아요. 근데 열매를 안 맺히는 나무는 잘라버려요. 우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밭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럼 잘라버려요. 다시 심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열매를 안 맺히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성령의 열매 맺히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 맺히셔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절제하는 거예요. 참아야겠다. 이거 참아야겠다. 이렇게.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줘도 절제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당신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절제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지만 힘든 거예요. 효도가 말은 쉽지만 효도는 수고하는 거예요. 챙겨드리고 방문하고 신경 많이 쓰는 거, 그게 효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만큼 누구도 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 그 성령의 열매 싫다고 거둬가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성령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날 한국의 문화 중에 중딩만 되면, 중2만 되면 중2병에 걸려서 엄마 나 중2야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 다 중2들이 너무 무서워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못 내려온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중2가 뭔데?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근데 그게 정상적인 문화는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요즘은 믿음으로 살려면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살고 섬기며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유별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유별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할 때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왕복 차비에다가 선물비 용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방문했는데 명절에 와서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오후 예배 순서에 써놨어요. 오후 예배 제목이 명절엔, 오후 예배 제목 설교 읽어봅시다. 명절엔 같이 행복하도록 배려와 섬김합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아셨죠? 명절엔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만 행복하면 안 되고 부모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자식만 행복하면 안 되고 같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맛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떠올리면서 좀 맛을 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로 부탁을 드릴게요. 주보 뒤에도 써놨는데 착한 맛을 좀 내면 좋겠어요. 착한 맛. 신자들은 좀 착한 맛이 있어야 돼요. 착한 맛. 이렇게. 남자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든든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요, 예쁘기도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쁜 맛이 좋겠어요? 착한 맛이 좋겠어요?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여자가 예쁜 맛이 있으면 좋겠어요? 착한 맛이 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고. 재훈아, 네가 앞으로 네 아내를 고를 때, 예쁜 맛을 선택할래? 착한 맛을 선택할래? 착한 것을? 그래. 그게 똑똑한 거야. 강요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살아보면 예쁜 맛보다 착한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착한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랑 맛이 사랑 맛이 나야 돼. 사랑. 따뜻한 사랑 맛을 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가정에 돌아가서 따뜻하고 직장에서도 따뜻한 맛을 잃어버리면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라면 착하고 사랑 맛도 있고 세 번째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져서 옆에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이득을 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집에서 아빠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엄마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돼요. 자식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챙겨주시고 잘 키워내고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끝까지 감당하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 권찰, 구역장, 강사, 총무, 선교회장 이 역할들을 똑바로 감당해 줘야 돼요. 책임감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법게 욕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펑크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이 모이라면 모여주세요. 나는 빼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빨 빼달라면 빼줄게. 썩은 입 빼달라면 빼줄게. 빼달라고 하지 말고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구역원들이 살아요. 공동체로 성장해야 돼요.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목사만 성장해서 안 되고 성도만 성장해야 안 되고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가족이 성장하려면 엄마만 성장하면 안 돼요. 남편도 아이들도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자식의 마음을 알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광고한 것은 따라주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데리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리를 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형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서로 망가져서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쟁도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지 말고 부부 간에 싸우지 말고 잘 합력해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싸움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사람은 가만 안 둘게요. 절대 화목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